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사시고 앞뒤 사람 같이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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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군요. 예. 어제 지진에는 괜찮으셨어요? 예. 지진이 너무나 세게 와서 일본 열도 거의 다 흔들었더라고요. 근데 매우 시원한 가운데서 그 지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대체 건물이 얼마나 흔들리는 건가,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치고 이렇게 바라보더니 불들이 막 이렇게 켜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습니까? 예. 모르는 것이 은혜고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도래되어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멤버십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하여서, 진실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놓치지 말고 긍휼을 우리가 좀 잘 잡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 계명, 여기에는 공통적인 부분, 그리고 새 계명에 새롭게 첨가되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차원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서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룰, 그것을 이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질서를 잡아나갔고, 또한 그들이 죄에 빠지는 그러한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서 질서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눈으로 입은 상처는 눈으로 갚고, 이로 받은 것은 이로 갚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 여러분, 사람에게는 더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다? 더하려는 마음. 이 더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더하려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쳐서 눈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갖기를 원해요? 나 지금 눈 빠졌으니까 네 눈도 빼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 눈이 빠졌으면 여러분, 그 사람 상대의 눈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 사람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나는 눈이 빠졌지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넌 죽었다 이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주먹질을 해서 내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어금니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리 와, 어금니 하나 빼야겠다. 여러분, 그 정도에 머뭅니까?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네 이를, 옥수수 전체를 털어야겠다. 이리 와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딱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신 것은 그 이상 더하려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는 자에겐 똑같은 모습으로 응하여진다라는 모습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에는 아까 말씀드린 질서적인 면, 그 다음에 예방적인 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치유적인 차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을 때에 질서와 예방의 차원을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갖고 계신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잃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긍휼의 마음,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강팍하게 돼서 우리가 우리 마음 자체를 갖다가 달랠 길도 없으며 우리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삭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이 마음, 긍휼이 없어지고 강팍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없고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짓밟아 놓은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강팍한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 자신도 피곤하고 주위 사람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진 마음에서 그 밭에서는, 여러분, 그 마음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 밭이었죠. 그렇죠? 아주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강팍한 마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네 가지 차원에서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초월해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마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39절 하반절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 옆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서 뺨을 한 대씩 때려보세요. 빨리요. 김혜영 지사님 혼자 했네. 이렇게 되면은 김혜영 지사님은 죽일년이야. 여러분 같이 안 하시면 저분만 죽일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사람 뺨을 한 대씩 때려봐요. 시작. 때리세요. 가까운 쪽에 있는 뺨을 때리셨네요. 여러분, 뺨을 때릴 때, 자, 어느 쪽 뺨을 맞았어요? 내가 뺨을 때릴 때 어느 쪽 뺨을 때리게 돼요? 그렇죠. 어느 쪽 뺨?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오른쪽 뺨 이렇게 때린 거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뺨을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때리게 돼요? 그렇죠. 어느 쪽 뺨이었어 지금? 24년 지금 어느 쪽 뺨 맞았어요 지금? 왼쪽 맞았죠. 그렇죠. 당연히 왼쪽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보통 다 오른잡이들이 때리면은 상대는 어느 쪽 뺨을 맞게 돼 있냐면 왼쪽 뺨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다 왼쪽잡이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게 된다라고, 왼쪽 뺨을 맞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분노의 상황에서 때릴 때 여러분 어느 쪽 뺨을 맞게 돼요? 왼쪽 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때린다는 거예요?
분노의 뺨은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그렇죠?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이제 피하시네. 아팠나 봐 아까. 네, 이렇게 때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노의 뺨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잘 봐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모욕입니다. 이렇게 쳐버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모욕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상대조차도 하기 싫고 그에게 가장 심한 모욕감을 허락해 심어주는 것이 뭐다? 그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분노해서 맞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어쩌면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당할 때 사람은 오히려 분노해서 당하는 것보다 모욕적인 모습에서는 여러분 참기가 더 힘든 것이 인간의 구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지렁이도 뭐하면? 밟으면 꿈틀한다 그랬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그 모습에서 참기가 보통 힘이 들고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까지도 뭐라고요? 너의 왼쪽 뺨도 돌려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른쪽 뺨을 치는 무리에게 왼쪽 뺨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가시관을 쓰이는 그들에게 당신의 머리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왼쪽 뺨, 나에게 어떠한 모욕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내 마음, 주님께서 받으신 모욕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틀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음을 당신의 마음인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법적 차원에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가치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분보다도 더 실질적인 모습에서의 중요한 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소유함에 있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옷 입고 다니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과 예수님이 거쳤던 겉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 옷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대답하기 힘든가 봐요. 이 옷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옷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 지금 제가 벗어서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면 이거 가져갈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 21세기에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계, 반지, 액세서리예요. 겉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옷이. 여러분, 시계가 비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비싸요? 여러분은 시계가 없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시계 있으신 분들, 시계가 비싸요? 옷이 비싸요? 예, 시계가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 TV 보면 그 연예인들이 그 아주 비싼 것 막 이렇게 차려입고 액세서리하고 나와서 얼마를 몸에 걸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그 프로그램 종종 나오죠. 거기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와요. 여러분, 옷값이 더 나갑니까? 액세서리 값이 더 나가든가요? 액세서리죠. 당연히 압도적인 가격의 액세서리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액세서리는 그냥 액세서리야. 정말 뭐예요? 중요한 재산적 가치는 겉옷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병들이 뭐해요?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 얼마나 하절품 없는 그런 옷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이 스스로가 지닐 수 있는 것 중에서의 제일 가치 있는 모습이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달라 했을 때에, 송사를 통하여서 속옷을 달라 했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겉옷을 벗어 주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겉옷뿐만 아니라 당신의 겉옷을 제비 뽑는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차원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서의 재판에 회부되어지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재산적인 싸움에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넘어서 너의 가장 가치 있는 것까지도 내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입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니까 자꾸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저 골고다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그 시간적인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한 가지 방안을 채택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길 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로마 군병은 아무나 잡아도 뭘 시켜도 되는 거였어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했었느냐는, 왜 했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뭐냐면 당시 로마는 세계를 통일한 강국입니다. 식민지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식민지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리를 강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짐이 무거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리 와 해가지고 이 짐을 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면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냥 면리를 동행해 줘야 한다. 예, 심리를 제도적으로 동행해야만, 오리를 제도적으로 동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될 상황에 있다라 한다면 어떻게 하라?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법도 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도적인 차원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한 제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불의한 제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당신은 그냥 순복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 목요일날 품앗이 전도가 저기 가와사키 최태자 목사님 그 지저스 처치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헤어지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지난주죠. 지난주 수, 목, 금 저기 동북에 이제 그 가설주택에 이제 볼런티어 이제 갈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거기서 이제 함께 부를 그 복음성가 악보가 일본어로 된 그 찬미집 그 미가엘 반죽인가 거기에 맞춰서 나온 찬송집이 일본어로, 이쪽은 한국어 이쪽은 일본어 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복사해 가야 할 담당이 이제 또 이제 저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거기 가서 이제 그 찬송을 인도하실 분은 유그레이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곡을 갖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복사하려고 했더니 한 장씩만 이제 복사해서 오려고 했는데 그 복사기가 그 스캐너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사실은 선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태자 목사님이 그랬죠. 이거 제가 이 악보를 제가 좀 빌려가서 복사를 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이거 저기 미갈 반죽이 저기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그럼 안 되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오히려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또 있대요. 그러면서 가져가래.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마음일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의외로 전도 실컷 하고 의외로 마음의 위로와 큰 위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뭐 합니까? 식사하죠. 그래, 우리 맛있게 식사할 겁니다. 또 여러분의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조리를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분들이 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떻게 먹어요? 다 모여서 먹어요. 그렇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매주 내 앞에 앉는 사람이 달라지죠. 매주 그 사람이 앉아요? 매주 내가 내 옆에서 먹는 사람이 달라지죠. 똑같은 사람이 앉아서 먹습니까? 물론 이제 익숙한 것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도 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듯이 어쩌면 식사도 늘 그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자리를 좀 옮겨가면서 또 내가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따로 식사 시간에 함께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늘 부담으로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이따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5시에 일본어 예배가 있어요. 일본어 예배 드릴 때에 일본인들이 약 한 15명에서 20명, 어떨 땐 20명 넘게도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분들에게 그냥 도시락을 이제 우리가 또 정성껏 마련해서 드려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마음에 좀 늘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어져요. 같은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신발도 신발장에다 넣지 않고, 물론 이제 신발장이 이제 꽉 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어려워서 헌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그분들이 다 홈레스가 아닙니다.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 집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헌금꽂이의 명단도 완벽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식사도 똑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같이 이제 5시 예배 드리니까 끝나면 6시 됩니다. 저도 저녁 시간입니다.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같이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같이 하듯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모습의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매우 미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따뜻한 국이라도 스프라도 그렇죠? 마시면 속이 든든해지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세우시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면서 구분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나라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의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너가 나를 찾아보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생각할 때에 전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자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것을 들여서 주님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당신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악인들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할 때에 악인들은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입니까?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대접하기를 원합니까? 작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를 대접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어야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국 목사님은 오실 때마다 콤비니에 들리셔. 그래서 바카스 또는 피로회복제 이것을 꼭꼭 매주 사오셔요. 근데 오늘은 안 사오셨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오늘은 콤비니에 들리실 때는 한 손으로 들고 오셔요. 한 손으로. 근데 오늘은 두 손으로 들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서 한 손으로 들고 오는 걸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갖고 오실 거죠? 갖고 오십니다, 분명히. 근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저를 보면은 밥 먹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만 보면 뭐 먹재? 얼마나 감사해요. 덕분에 여러분 일본에서 먹기 힘든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좋은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섬겨주시고 같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부유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김용수 목사에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투명하게 주님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어렵고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는 모습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저보다도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바람이 불어서 추운 이 계절에도 저는 따뜻한 데서 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 멀리 바라볼 것도 없어요? 굳이 밖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있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움츠리며 새우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배고플 때 따뜻한 것은 고사하고 다 식음 오니기리 하나 그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것을 먹고 따뜻해서 잘 수 있는 저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추운 모습으로 춥게 생활해야 하고 차가운 것을 먹어야 하는 그들에게 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정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주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와 있는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직접 설교하려고, 여러분 좀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딱 끊었었는데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요. 제가 딱 끊었었는데 새벽에 주기도문 일본어로 하고 사도신경 일본어로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통역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좋은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야소옥가상 지금 통역으로 듣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6호 태풍이 올 때에 교회에 새벽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내 되는 분이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 중이거든요. 이달 말까지.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주 직격으로 새벽에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심할 때. 근데 이거 안 가면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가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주무시는 남편 도움 받는 거죠. 차로. 그것도 이제 또 혼자 와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와야 되겠군. 차로 모실게요 해가지고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하는데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사도신경을 일본어로 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주기도문 일본어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론 야소가상은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셔요. 태풍이 또 하나 오면 또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일본어로 합니다. 지극히 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국률입니다. 국률. 불쌍히 여기는 것.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그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도적인 차원이 되었던, 제도적인 차원이 되었던, 법적인 차원이 되었던, 윤리적인 차원이 되었던 그 모든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